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제자를 찾아가서 집에만 박혀있는 제자를 불러냈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봤더니 제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밖에도 나오지 않고 며칠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라고 이 스승이 질문을 하자 이 제자가 대답합니다. 네,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서 밝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에 불도 아마 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까지 해 주시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생각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행동하거나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결국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빛, 사랑의 빛, 평안의 빛, 우리에게 행복의 빛을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하늘의 전선은 이미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 스위치를 올리는 일만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다면 그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한번 이렇게 설교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이라고 합니다. 구원은커녕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인데,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동하지 않는 세상은 이처럼 쓰레기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행동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니,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은 헛것, 아니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 도전이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두려운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가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예배는 잘 드리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말하고 다녀도 주변에서는 그 사람을 저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믿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보아냈는데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야, 이것이 잘 쌓이면 내가 굉장히 믿음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 속에 문득문득 드는 그런 가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무엇으로 다가와야만 내가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그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우리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헛된 믿음, 죽은 믿음, 다시 말해서 가짜 믿음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자막에 놓은데,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보고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정리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어떤 행보를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귀신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안다고요?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귀신들도 믿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귀신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증거는 여기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귀신들은 한 남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질문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가요? 이런 믿음을 가진 귀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 일명 귀신 같은 믿음,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해 자신이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착각하는 것입니다. 삶에 아무런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쓴 책, 그 회심이란 책에서 폴 워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복음주의를 정직하게 평가하자면 이 시대는 귀신들처럼 보배로운 믿음에 관한 지식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하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알고 있고 편의에 따라서 그 사실을 고백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귀신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귀신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귀신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귀신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아는 그런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니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금 야고보 사도는 간단한 예화 하나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예화 하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인 어떤 동의, 이것에 대해서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착각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고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말만 하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갖 진리를 다 안다고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말하는 사람의 삶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즉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 지적인 동의, 이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매우 두렵고 떨렸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적인 동의, 이것은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아는 것만으로 믿음을 소유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감정적인 반응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많은 좋은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은혜도 있고 마음이 막 풍성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우리의 마음이 조금 뭔가 움직인 것 같은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대한 지식적인 이런 아는 것, 동의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요즘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일어날까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신의 감정에 속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오면 흔히 은혜 받았다고 말하게 되는 이 감정적 반응으로 인해서 내 속엔 믿음이 풍성하게 있어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감정적인 반응이 참된 믿음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안 놀라시네요. 잘 보세요. 귀신들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떠느니라의 뜻은 엄청난 뜻이 담겨 있거든요. 여기 떨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몸소리 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극도의 공포로 인한 막 억누를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격렬한 떨림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는 이런 떨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들은 정통 교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격렬한 감정적인 반응을 마귀들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수긍하는 것보다는 진리에 압도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동일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들이 정말 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에 압도되어 터져나오는 이런 감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처럼 감정적인 반응에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을 허탄한 사람, 공허한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이 허탈하고 공허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말씀 들으면 뭐해?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왜 분명 마음이 뜨거워졌고 하염없이 우리가 눈물을 막 쏟기도 하는데 우리는 왜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감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혹 지금까지 라는 말씀 중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변화가 그냥 뜨거워지고 감정적인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그것에 그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의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것 뿐입니다. 마치 감동스러운 우리 영화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진한 여운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영화에 그 받은 감동, 이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했는데 그 영화가 아무런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우리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감정적인 반응만을 가지고 자신을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감정적인 변화를 수반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착각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믿음은 행함을 하게 만드는 참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이런 착각 속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전도대를 맡아서 전도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전도를 매일 나갔습니다. 이렇게 다른 곳마다 달리해서 나갔는데 그때 나갈 때마다 전도 팀장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적느냐고 한다면 대부분 이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전도 전문을 우리가 제시했고 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써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받고 확신을 갖게 된 사람이나 이미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전도한 사람이나 결국 교회에서 만나면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행동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김세윤 박사는 칭의와 성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요약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의로는 많은 피상적인 사람들에게 방종을 위한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 따듯이 면허증으로 오해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구원에 대한 이런 오해로 인해서 구원받은 후 삶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다면 이 구원받은 것, 이거 믿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께서 봐주시지만 그 다음에 다시 걷는 걸음은 무언가 다르게 믿음으로 걷는 걸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혹시 오해하실 분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확실합니다. 이 전제 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에 띄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 받는 것 확실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구원의 열매인 행동의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행위를 반드시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 행위는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데 행위의 변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용납하고 비방하지 않고 수군거리지 않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며 사는 이런 행위가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에게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이고, 두 번째도 믿음의 반열에 오리라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주면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예로 든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22장에 나오는 아들을 드리는 이런 사건의 기록 말씀이고,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창조주를 믿으니 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명확해집니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후에 그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행함,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잘 알지만 부도덕한 여인,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생이라는 것 때문에 라합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합니다. 그녀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피신시키는 행함을 보인 거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행위는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믿음이 있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 아니 저부터도 말씀드리지만 행함이 보이지 않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이 실망할까요? 이런 예로 들겠습니다. 어느 결혼식에 신랑이 아름다운 신부 앞에서 대부분 고백하잖아요. 일평생 신부를 사랑하고 아끼며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눈물로써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가자마자 신랑은 다른 여자를 만나서 하룻밤을 같이 지셉니다. 신부는 그 신랑의 눈물 어린 고백, 그가 쏟아냈고 다짐했던 그 말, 아니 누구보다도 신부를 사랑한다는 그 신랑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똑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다른 엉뚱한 짓을 하는 이런 행위를 보인다고 한다면 참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차례대로 옮겨가며 그들이 디뎠던, 그들이 걸었던 믿음의 발걸음과 그 결과 이루어진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그들이 디뎠던 걸음은 그 걸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써내려간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들이 믿음으로 간직한 구원받은 그 확신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삶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지식 또한 좋은 어떤 그런 공부한다는 것이 있으면 쫓아가는데 대부분 그것으로 그쳐버리고 믿음의 행위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킨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어쩌면 통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교회는 많이 이렇게 있는데 왜 세상은 안 변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각박해서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 것일까요? 그들도 우리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주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전하는데 그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사회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행보를 걷되 믿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외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렇게 인정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지식적으로 감정적인 이런 믿음의 반응, 이것 믿음의 착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한다고 해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것에만 머물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눈물 어린 고백에 의해서 드러나거나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구원받는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예수의 증인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철가방 우스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강남 논현동 사거리에서 그 아반떼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친 사건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그냥 배달원 정도 한 명 치여서 죽었는데 막 9시 뉴스에 대서특필되어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부천사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냥 지나갔는데 이 영화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수 씨는 고아로 태어나서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 수녀원에 이렇게 버려지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구박받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12살에 서울로 상경해야 됐고 서울역 앞에 살았는데 12살 먹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가끔 도둑질도 하고 껌파리도 하고 구두도 닦고 여러 가지 잡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났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20살이 조금 넘어가니까 전과 사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막 끝없이 일어나는 그런 분노가 있었고 누구한테든 그냥 하나 이렇게 도움받은 것 없기 때문에 세상을 비관하며 또한 그렇게 분노로 가득 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중국집 배달원 일을 하면서 한 경양식집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고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리로 그 당시에 이렇게 전면이 다 트여 있는데 한 가족이 식사를 하면서 너무나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그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참을 수가 없어서 큰 통에 이렇게 휘발유통에 휘발유를 잔뜩 담아다가 뿌리고 불을 지른 후에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하는 이런 충동이 일어나서 휘발유를 받아가지고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뿌리려는 순간 사람들의 제지로 인해서 간신히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 사람은 다시금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감옥에 간 이 김우수 씨라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뭐 성경을 읽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정해 준 것 아닌데 그가 읽은 잡지 하나가 있었는데 감옥에서도 이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뭐 보통 뭐 살인을 뭐 몇 번 뭐 이렇게 저지른 사람이야 뭐 그 범죄자들 속에 감옥에서 뭐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는데 뭐 김우수 씨 같은 이런 잡범 뭐 사범 이런 사람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데도 뭐 살인한 사람만큼 이렇게 대우를 받을 만큼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언제나 도끼가 서려 있었고 누구가 무슨 뭐 이상한 말 조금이라도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싸움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이렇게 덜며들 만큼 오기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혼자 있으면서 책을 보았는데 그곳에 이렇게 한참 있다 보니까 맨 뒷장에 펜팔란이라는 그런 곳에 사연이 하나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중학생이 쓴 글이었는데 자기는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고 동생 둘이 있는데 요번에 막내 여자 동생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아이가 참 가방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쓰면서 도움 주실 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읽었을 때도 아무런 감흥이 없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야, 나 말고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가 있거나 나보다 더 불행한 처지이구나. 나는 혼자인데 얘는 고아원에서 2명이나 동생들까지 거닐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옥에서 조금씩 모은 그 돈을 갖다가 이 아이에게 보내주어서 책가방을 사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싶다고 했는데 간수에게 그 말을 전하고 보내줄 것을 얘기했더니 간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네가 나가서 그거 조금 모은 것이라도 갖고 잘 생활할 생각해. 그걸 왜 보내주려고 했니?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졸랐고 그래서 결국 이 돈이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으로 아니고 그 재단 뭐 어떤 재단을 통해서 이게 줬는데 한참 있다가 또다시 다른 잡지책을 봤는데 그것이 이제 그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동생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이 빨간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때도 돌아올 때도 잠을 잘 때도 꼭 껴안고 잔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신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실 거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 말 한마디에 우수 씨가 고꾸라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잡지를 통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성경책을 좀 구입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 사람이 중국 배달원 하면서 그 당시에 90년도에 월급이 한 8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80만 원을 가지고 5명의 아이를 돌보아 줬고 자기는 15만 원짜리 고시촌에서 쪽방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아이들을 5명씩 이렇게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가 되어지는 것 호상을 본 사람이 최불암 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교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화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뭐 기부천사라고 할 만큼 많은 돈을 기부한 것 아니지만 그 자기의 전부를 드릴 만큼 그가 예수를 알므로써 실천했던 이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의 끝 장면에 그의 방이 비춰지는데 아무것도 별것 없는 그 책상 위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편이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이 시편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믿음을 대단히 내가 강한 사람이야, 믿음을 소유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김유수 씨는 잠깐 동안 예수를 알았고
그 예수로 인해 감동받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게 됐고, 그가 한 명의 책가방을 사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를 안 것 때문에 그의 일생에 변화가 옵니다. 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쪽방에서 잘 수 있는 15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것을 몇 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했던 것이 알려져서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그보다는 좀 믿음이 낮다고 평상시엔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그는 믿음 속에 행위를 담아서 표현했던 것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